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85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레위인의 첫 이야기, 사사기 부록의 두 번째인 레위인의 첫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빨리 이제껏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반복을 많이 해서 아마 내용이 머리에 있으실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의 아내인 첩인 그 여자가 간음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장인의 집에 갔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한 지역입니다. 기브아 지역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 첩인 아내가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레위인은 그의 첩의 시체를 12부분으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첨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깁니다. 거기에 화가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두 번은 지게 됩니다. 교만해서 자신의 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두 번은 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를 지낸 후에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기게 됩니다. 반면에 다르게 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놀라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그 세 번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온 군사만 죽이면 될 텐데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베냐민 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 600명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나요?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나중에 이 맹세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대하겠다는 건가요? 이방인으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이방인들하고 치룰 때 요구했던 전쟁의 방식입니다. 이방인들을 전멸시켜 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인 이 베냐민, 자신들과 똑같은 종족인 이 베냐민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죄악을 범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잘못이 없나요? 네. 하나님의 회당의 일을 맡아 하는 영적인 리더인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행음, 음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살려 줍니다.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레위인의 잘못 때문에 비롯된 전쟁이므로 이 이스라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룩한, 이제까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나요? 네, 사사기 통해서 봤잖아요. 계속 죄악을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사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띄었더라. 3장, 3장에서 벌써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딸을 이방인들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러한 이방인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의 딸들을 주는 그것은 뭔가요? 죄악입니다. 죄악. 그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거룩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범죄를 했다고 그들과 관계를 하지 않겠다. 자신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상 말로 뭐라 그러나요? 내로 남불이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종종 올라가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왜 울까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없애라고 했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이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켰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킨 겁니다. 그 잘못을 하나님의 탓을 합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탓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웁니다. 회개해서 울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전쟁을 이룬 것처럼 거룩한 자처럼 그렇게 베냐민 지파와 관계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3절에 밤, 2절에 저녁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가 질 때, 그러니까 늦은 저녁, 밤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해가 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가장 늦은 시간까지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일어납니다. 대단히 열심히 있습니다.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어쨌든 기도했잖아요. 네,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또 일찍 일어나서 또 뭐 하나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새벽 예배,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철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번제를 드릴 게 자신의 삶을 지금 헌신하는 번제를 드릴 게 아니라 뭘 드려야 되나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지금 전쟁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속죄제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있는. 늦게까지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 드리는 이런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 종교적인 열심, 바른 신앙의 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열심,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뭘 더 드리나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화목하고 있나요? 삶은 지금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멸절시켜버리고 도망했던 600명을 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화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은. 근데 제사는 뭘 드리나요?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게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은 하는데 그러한 열심과 일상의 삶이 분리됩니다. 분리됩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한 열심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위선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요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요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맹세를 또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신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입니다. 거의 심판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열심을 기준으로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심판자가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편을 나눕니다. 나눕니다.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줍니다. 말로, 행동으로, 율법으로. 왜 기도 안 해? 왜 예배 빠져? 왜 뭐 말씀 읽지 않아? 이런 기준으로 나는 하는데 너는 당신은 왜 하지 않아? 너는 왜 안 해? 자녀들에게 이런 기준으로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그 열심의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나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물론 열심히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 사람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열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덥지도 않은 열심이 없는 신앙을 뱉어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경고 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 어쩌면 처음부터 신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이 있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열심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됩니다. 자신들이 심판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품지 않습니다. 편을 나눕니다. 자신의 편, 그렇지 못한 사람 편을 나눕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열심을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7절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7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제서야 어떻게 하죠? 뉘우칩니다. 뉘우칩니다. 자신이 한 맹세를 후회합니다. 자, 6절에 회개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나요? 뉘우쳤다. 뉘우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어적으로 뉘우쳤다는 말은 돌이키다, 회개하다 의미가 아닙니다. 후회하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거 그러지 말걸. 이렇게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고 정말 마음으로 아파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아, 괜히 그렇게 했다. 라고 그저 감정적으로 후회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특징이 나오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가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열심히 항상 변명합니다. 상황을, 다른 사람을 변명하지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좀 원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탓하거나 상황 탓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거나 이렇게 하지 또는 조금 뉘우치는 것 정말 그것을 잘못을 여기고 아파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저 후회하는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늦더라도 지금 늦었잖아요. 지금 이제서야 네, 맹세해놓고 이제서 그때 깨달아 가지고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네, 제사 드릴 때 그것을 잘못해서 속죄제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회개 후회합니다. 예, 늦어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이 한 그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 전쟁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문제이고 잘못된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멸절, 죄악을 그 죄악을 없애는 심판을 했을 뿐이다. 그 죄악 때문에 전쟁을 치렀을 뿐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착각합니다. 그걸 잘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열심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렇죠? 뭐 사람 앞에서 후회하는 정도. 그러지 말걸. 괜히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 정도만 그것을 자신의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 열심만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열심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봐도 그 열심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돌이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바른 얘기하면 그 바른 얘기하는 그 공동체에서 뛰쳐져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립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심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이 열심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마무리가.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열심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자신들은 또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를,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상처를 반드시 줍니다.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기에 열심 이전에 뭐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만 나올까요? 복음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구원. 여전히 이러한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를 2000년 전에 사랑하셔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숨겨 있어야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복음을 매일 가르치지 못하면 매주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합니다. 말씀 속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런 교회가 될 때에만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장로들, 안수 집사들, 뭐 이런 사람들,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해버린 인간이, 목사가, 그러한 중직자들이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붙드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감격, 복음의 감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직장에 한번 딱 가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마디 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옆에 있던 배우자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 번만 하면 그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신만만합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교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반드시 심판. 반드시 심판. 여러분, 그러므로 셀러 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뭔가요? 제가 계속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런 시간에 또 새로운 삶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복음을 날마다 붙드십시오. 그 은혜를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된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새겨질 때까지 들으십시오. 그러고부터 하나님의 열심히 시작되어야 그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그 자체 그렇게 시작된 그 열심을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